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마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과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할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며 그의 장정들은 보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은 41주 참 보호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참 보호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해서 오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애굽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예루살렘은 회개해야 되고 아수르를 멸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애굽을 의지하는 자의 심판을 말했다며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보호해 주시고 아수르를 멸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30장과 31장은 다 같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러 내려가지 마라. 그 30장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30장 1절에 보면은 3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주의 죄를 도와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31장 1절에도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 30장에도 애굽과 맹약을 맺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애굽이라는 나라를 왜 의지해야 하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와갖고 위협을 가하니까 이제 애굽이 아수르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의지할 만합니다. 의지할 만하기 때문에 자꾸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아수르도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위협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아수르도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만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여태까지 배운 말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거룩하신 여호와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라.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너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도움이 되지 못한다. 왜 그들을 자꾸 바라보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은 그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했어, 아수르. 그런데 그 아들은 이젠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해서 또 애굽을 의지. 부전자전이에요. 아버지가 하던 걸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하스 왕한테도 앞부분에 그 이사야 7장에 나옵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근데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됐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애굽을 의지해요. 부전자전이에요. 해서 강한 나라, 어떤 나라, 신뢰할 만한 나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에 위협이 있고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라. 아하스 왕은 아예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도 안 했어요. 히스기야는 나중에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다가 본인들이 의지했던 나라들에 의해서 이 공격을 받은 겁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애굽도 히스기야가 의지하지만 도움이 되지 못해. 근데 그걸 자꾸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못할 나라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다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어차피 아수르를 하나님 멸하게 해 주시는데 막 우왕창하면서 조급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우리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요. 불안한 마음, 조급한 마음, 다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뭐 수단과 방법을 쓰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조급하고 분주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에서진지요 그들은 마을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뭐가 있냐면 말도 있고 병거도 많고 마병도 아주 강합니다. 네, 그 당시에 애굽이요 얼마나 병거도 많았고 또 마병도 아주 숫자가 많고 훌륭했습니다. 또 병거도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면요 말이 있고요. 말이 있으니까 말이 끄는 병거가 있고요. 또 말을 타고 공격하는 마병이 있어요. 마병. 기병이 있습니다. 기병. 말을 타고 공격하는 사람들. 또 병거를 끌고 공격하는 사람들. 이게 다 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당시 말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보통은 다 걸어다니면서 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있다는 거는요, 오늘날 같으면 탱크가 있는 거예요, 탱크가. 막 움직이면서 싸우고, 그 위에서 화살을 쏘고, 칼로 내려치고, 말이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적을 쉽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말이 많기 때문에, 마병, 병거가 많으니까. 그것을 의지하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자꾸 내려갑니다. 그걸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지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신명기 17장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병마와 말을 두려고
많이 두지도 말고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것을 의지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면요, 애굽을 신뢰하게 되고 애굽을 의지하게 되고 또 거기 가서 말을 원조를 받고 지원을 받고 하다가 보면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을 더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병마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두면 그걸 의지합니다. 사람이 어떤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이 많고 머리가 좋고 지혜가 있고 뭐 가진 게 많고 그러면 그걸 다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도 말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요, 의지할 것이 많고 신뢰하는 것이 많고 또 가진 것이 많고 가진 지식이 많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세상에서 막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장사를 잘하시던 분, 사업을 잘하시던 분이 교회를 다니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분은요, 이 교회에 와서도요, 상수를 써요. 상수. 교회에 와서도 마치 무슨 장사하듯이 사업하듯이. 어떤 한 분 만났는데 사업하시다가 믿은 분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목회하시면 안 된대요. 저는 그 말을 뭐라고 들었냐면 이렇게 장사하면 안 된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으고 헌금 많이 모으고 그 방법은 나름대로 영광 같아요. 장사하는 식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나라를 지키려면 병마를 많이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병마를 많이 두게 돼 있으면 아무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성경을 판단합니다. 좀 희한해요. 그런 분 만나봤어요. 제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봤는데 이 문제점이 많대요. 문제점이 많대요. 자기가 학식 있는 사람이라 많은 것들을 연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것이 많아도 지식이 많고 재산이 많고 뭐 수단과 방법 많이 사용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거는 복을 받지 못해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회 하시는 분도요, 안타깝게 실패하시는 분도 있는데 왜 실패하냐고 보면은 이 세상에서 하던 방법대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던 방법대로. 그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 물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쓰고 지혜를 쓰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모든 걸 해야 돼요. 그 방법을 따라가고 그걸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의 도움을 의지하려고 내려가니까 2절에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이 말씀 참 재밌습니다. 너희가 지혜와 방법을 써서 애굽의 도움을 의지하려고 내려가느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시다. 더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무슨 지혜가 없어가지고 가만히 계신 줄 아느냐? 아니다. 여호와께서도 더 지혜로우셔서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인데 너희가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 방법을 썼는데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보다 더 지혜로워. 애굽을 의지하는 게 뭐 대단한 줄 알아? 대단한 게 아니야. 나를 의지해야 돼. 내가 너희에게 지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거야. 그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감히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그의 말씀들은 변하지 않는다.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고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실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 애굽을 의지하는 악행하는 유다 백성들, 애굽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을 신뢰하는 것은 악행이야, 악행. 그런 자들의 집을 치시고 그들을 돕는 자들 애굽도 치신다. 하나님은 멀리 떠나 악을 행하는 유다 백성도 치시고 그 유다 백성이 뭐가 좋다고 애굽이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애굽도 치실 것이다. 애굽이 도움이 안 된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신즉 하나님만이 신뢰할 만한 분인데 감히 다른 것을 의지하고 떠나? 나는 반드시 나의 말을 변하지 않고 너희를 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는 그들보다 나는 더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구원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회개하게 만들고 믿음이 자라게 하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있을 곳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다 하셨는데 감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야 하나님 믿음 많은 게 못 돼. 야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배신감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아들을 열심히 키우는데 열심히 키워가지고 근데 장가가갖고 부인한테 더 잘해요. 생전 엄마 도와주느라고 설거지 하지도 않는 자식이 자기 부인 힘들다고 설거지 도와주면 안에서 불이 올라온대.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애굽에서도 건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보여 주시고 다 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믿음 많은 게 못 되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다. 아이고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속이 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분노할 일입니까? 하나님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말 한마디로 좋은 말 해줘서 위로해주고 그러던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야 너 믿을 만한 게 못 된 것 같아. 나 너 믿지 못하겠어. 다른 사람한테 간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불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입장 한번 생각해 봤어요. 2절 보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왜 애굽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 돕는 자 애굽과 도움을 받는 유다 백성이 다 멸망할 것이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야지. 누구를 믿고 나가느냐? 애굽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예요. 사람, 말, 육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사람, 말, 육체. 근데 하나님은 신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애굽은 신도 아니고 영도 아닙니다. 애굽의 말들은 신도 아니고 영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의지하느냐? 하나님 내가 말도 만들고 애굽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신이고 영이고 하나님 생명을 창조한 거예요. 모든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다 창조한 거예요. 누가? 신이요 영이 되신 하나님이. 근데 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함께 멸망하리라.
도움을 받는 자나 돕는 자나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보이는 걸 참 좋아해요. 보이는 걸 믿고 보이는 걸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거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미신을 섬겼던 분들이 교회 나오면요 썰렁한 거예요. 미신과 우상을 섬긴 사람들은요 뭔가 화려하지 않습니까? 무당집 텔레비전에 나온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무시무시하고 거기 들어가면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시무시하고 화려하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면 우상들이 굉장히 높이 우상을 세웁니다. 아주 높이 세워요. 빌딩 같은 거 하나 세워요. 빌딩 같은 걸. 그러면 그 앞에 서면요 왠지 고개가 숙여져요. 그럴 정도로. 그러다가 교회 나오니까 교회 뭐 있어? 십자가 나 있고 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 섬기고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럼 자꾸 뭔가 꾸며요.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허전한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됐고 웅장한 분위기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강대상 막 꾸미고 막 웅장한 분위기 만드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거는 죽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죽은 신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섬기면요, 그런 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밭에 나가서 일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황량한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막 조명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조명이 너무 밝아요. 원고가 안 보여요. 하이! 원고가 안 보여, 원고가. 뭐 빛이 너무 하니까. 제가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데 좀 신경을 써서 시설을 잘하는 거 좋은 거예요. 좋긴 하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강단에 있는 사람? 물론 잘 보는 게 좋죠. 녹화도 잘 되고, 조명을 잘해야 녹화도 잘 돼요. 우리는 조명이 약하기 때문에 녹화가 잘 안 되는데, 조명을 잘해야 녹화가 잘 되긴 하지만, 중요한 게 뭘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죽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그의 말들은 육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요 영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보이는 것을 의지하느냐? 보이는 걸 붙들고 보이는 것들 신뢰하고 뭔가 보여야 돼요. 그게 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섬기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만 의지하라.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우리가 숨만 3분만 안 쉬면 죽습니다. 3분, 30분도 아닙니다. 3분 있으면 죽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쇠말 가치도 없어요. 쇠말 가치가 없어요. 왜 인생을 의지하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제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4절에 보면 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르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립니다.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려.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빨과 발톱으로 먹이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치려고, 사자를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와서 소리를 높이고 떠들어도요, 사자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와갖고 뭐 떠들고 사자를 공격하고 먹이를 놓아라. 아무리 애를 써도 사자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해서 시온산과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사자처럼 이 유다 백성을 보호할 것이다. 시온산과 언덕에 있는 유다 백성을 사자처럼 보호하신다. 누가 와서 건드릴지라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자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보호하실 것인데 무슨 사람을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느냐.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면 누가 와서 그걸 건드리겠어요? 누가 와서 사람이 와서 총을 쏘지 않으나 누가 와서 그거를 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자 같아. 하나님이 사자같이 유다를 보호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자가 되시기도 하지만 5절에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되셔갖고 우리 유다 백성을 붙들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크셔갖고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새처럼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능력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래서 새가 새끼를 보호할 때 호위합니다. 가려줘. 새끼를 가려주고 그 다음에 건져주며 뛰어넘으면서 구원하리라. 새가요, 새끼를 갖다가 보호할 때 보세요. 얼마나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나뭇가지를 갖다가 물고 와갖고 둥지를 만듭니다. 그 둥지 만들 때 한참 걸린대요. 한참 걸려갖고 막 정성스럽게 만들어갖고 새끼를 또 보호하고 지키고 또 먹을 것을 또 갖다 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막아주고 건져주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마태복음인가요? 나왔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데 왜 이것을 떠나서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느냐.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개로 보험같이. 그래서 이 어미닭이나 어미새들은요, 자기 몸이 상처를 입을지언정 죽을지언정 새끼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 여객기 참사라든지 또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면요, 또 불이 났을 때 보면요, 그 어머니가 아이를 갖다가 안고 죽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꼭 안고. 지난번에 무안 공항에서도 사고 났을 때 보니까 그 어머니가 아이를 꼭 안고 그대로 불타서 죽었어요. 그 모습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도, 타락한 인간도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보호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자같이 능력으로 보호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새처럼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6절에 오면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들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새처럼 사자처럼 보호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시니까 돌아와라.
옛날에 어떤 범죄자들이 그 TV에 나와서 말하는 거 보니까 범죄를 그렇게 저지르다가 어머니가 자기를 키우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자수하고 돌아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할까? 옛날에 그 유명한 조폭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가두고 죽이고 불태우고 그 이름이 뭐죠? 그 조폭들이 있는데 처음에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마디가 우리 부모님한테는 죄송하다는 거예요. 첫 마디가 그 잔인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심히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러던 너희들 너희가 거역하던 자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았다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깨달은 자는 돌아와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안 돌아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요 교만해요. 교만해. 인간이 다 자기가 잘해서 인생을 잘 사는 줄 알아요. 다들 자기가 잘나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판단력이 좋아서 내가 인간관계가 좋아서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알게 되면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가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마귀와 합치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불러줘서 사도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사자처럼 새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걸 깨닫게 되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라. 그 다음에 7절에 오늘 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7절에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어느 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시고 돌아오라 하니까 그날에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어느 상 금우상을 다 던져버릴 것이다. 회개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신뢰하던 거 다 던져버려야 돼요. 던져버리고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거 다 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갔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때 35장 2절에 보면 35장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베델로 올라가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라갈 때에 우상을 다 버리고 정결케 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우상을 다 버리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상들 다 버리죠. 오늘은 7절까지만 하겠는데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들은 육체요 사람이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영이요 신이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참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